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가정주일로 섬기는 예배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보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길러주신 어머니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중함도 다시 새기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서 우리 그동안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지식이 아닌, 말로가 아닌 심령에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이들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여러 복 중에 아주 중요한 복 하나가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자라나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당대에만 복음이 세워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하여 세대를 이어지시는 것을 원하여 가시는 거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단지 그 몇십 년 동안에만 지속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온 세대가, 온 하나님의 땅이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기에 세대를 이어 그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우리 세대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부흥을 계속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루어져가는 또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십시오. 신앙의 명문. 목사님 이거 무슨 세속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얘기하는 명문 가정은 뭐 힘을 갖고 그죠? 돈과 명예를 많이 갖는 그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나는 그런 가정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계속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왕의 신한 명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에게도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신앙 명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축복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자, 오늘 본문은 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몰락하는 가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영적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에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았던 것은 보다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귀한 관심이 이 가정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의 가정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타락으로 오히려 몰락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27절 이후를 보면 이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크게 진노하셔서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미신적인 일들 때문에 허락도 안 받고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죠. 근데 그 언약궤를 이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엘리의 최후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가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소식을 듣고 놀라서 말입니다. 노새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어디로 뒤집어져요? 뒤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뭐가 부러서 죽었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순종하지 않던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불순종, 그 목이 곧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가 뭐라고요? 아비의 목이 부러진 글로 나타난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주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믿음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입니다. 자, 이걸 엘리 제사장으로 바꿔 말하면 엘리가 두 아들을 제대로 신앙훈련 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귀한 유산과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신앙의 전수와 가르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죠. 12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자,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르고 하면 우상숭배예요. 오늘 마음에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알고 하는 게 뭐라고요? 모르고 하는 건?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로 계속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건 호세아서 말씀인데 호세아서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희 진짜 나를 아냐? 나를 아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읽었던 12절이요, 약간 어순이 좀 거꾸로 돼서 좀 이런데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행실이 나빠 불량자가 됐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몰랐다라는 말이 지식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지식적으로 알죠.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본질을 이 심령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탐욕이 일어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제사들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는 알았지 마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가정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쳤지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은 말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심령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제 마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진심으로 설교한 이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가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정도였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이 자녀들의 심령에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노쇠해서 나중엔 영적으로 아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엘리도 행실도 바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심으로 섬기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말이 아닌 진심으로 가르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 하지 마라, 소용없어요. 아이들은 머리와 귀로 들어오면 다 어디로 나가요? 귀로 나가요. 딴 생각해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겨주는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일이 있으면 그들의 심령에 귀한 기억이 돼서 끝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 먼저. 그렇죠. 내가 신앙인이 돼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하고 말로만 가르치고 머리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알지를 못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신앙인이 되시는 귀한 부모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성경 가르치셔야 됩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이들 학원 공부, 아이들 입시 공부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리 위에서 세워져서 그 진리가 그 모든 땅과 나라들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요 앞에 성적 때문에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하고,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왜 고리타분한 얘기 한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두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란 말. 제사장이 뭐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 여러 절차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혈연으로 가거든요. 엘리가 노쇠하여 죽은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이 엘리 두 아들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꼴이다. 그죠? 온전히 재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했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야, 나는 이걸 읽으면서 이때도 뭉티기를 먹었나? 이때도 그렇죠. 육회를 좋아해. 이 육회 좋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구약에 육회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구약적인 배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걸
자기가 취했다라는 건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말이에요,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높이는 게 전혀 없는, 오히려 예배를 자신의 축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 엘리 두 아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몰락합니다. 목사님 오늘 세게 얘기하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자막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이유가 뭐지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울며 겨자 먹기로 절하게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이 거룩한 빛 앞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얻는, 바로 그러한 창조를 꿈꿨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심이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그것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 은혜의 순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그래서 섭섭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없는 겁니다. 예배 없는 거. 저는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살펴볼 때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그렇지만 진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배드림이에요. 예외양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그 심령에, 그 인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배드림.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에 참된 예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자녀? 작년에 제가 여름 수련회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저녁 집회 때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삐쭈삐쭈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얘들이 모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줄도 모르고 예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왔을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보다 해야 될 게 예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정말 잡혀야 된다. 근데 이번 겨울에 동계수련을 갔다 왔죠, 제가 또.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외부 찬양 집회 다녀옵니다. 여러분, 외부에 목요일 날 공부 다 내던지고 찬양 집회 가는 우리 아이들, 거기 와서 끌려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드리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세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뭐하면 방법이 있어요. 금요 찬양 예배로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 금요 찬양 예배.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 저 방에서 놀러도 되잖아. 꼬맹이들, 청소년들 다 섞였어. 저번에 온찬양 기도회 했더니 우리 애들이, 꼬맹이들이 진짜 부모들 옆에서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그때 봤어요. 아이들 찬양하는 옆에 부모들이 어떻게 찬양하라고 봤더니 부모들이 더 난리야.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줘요. 전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한테 부탁합니다. 주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애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을 무시하면 애들은 그걸 보고, 사람은요
좋은 거는 못 따라해요. 안 따라가요. 그러나 나쁜 건 금방 배워. 엄마가 아빠가 예배를 안 나오네? 그럼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해요? 수없는 좋은 얘기를 들어도 결국 그 옆에서 나쁜 거 그대로 애들 공부시킨다고 주일에 학원 보내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애들 1, 3년 뭐 잘 내려고요? 그렇다고 성적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진짜 애들한테 해줘야 될 일들을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주려다가 정작 신앙의 유산 가장 중요한 걸 못 전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여러분 애들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어요? 요새 뭐 다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안 해줘. 애들한테 신앙의 유산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그건 안 해주고 다 해주려고 그래. 애들이 그렇다고 그거를 정말 다 받아들이고 그걸 할까요? 여러분, 결국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귀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누구라고? 부모.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르쳐? 우리 오늘 청소년부 예배 나왔는데 너희들 예배가 정말 목숨과도 귀한 거라고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배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우리 예배하는 청소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은 부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너무 죄가 크니까, 소문이 들리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알고 아들을 불러다 책망을 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무시했다고 하죠. 무시했다고. 근데 25절 말씀에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시했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요? 이들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조차를 막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화가 나셔서 이제 징계하려고 하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 책망을 들어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징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들었으면, 그 부모의 책망에 목이 곧지 않고 숙였으면 이들은 이런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엘리의 말이 이전부터 면이 서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부터 왜 면이 안 살았을까? 그냥 엘리가 지식적으로 말한 거야. 말로만. 진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영적 영향력을 가진 그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부모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말이에요. 엘리가요, 나중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애가 없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한나의 그 기도 앞에 엘리가 뭐라고 그랬죠? 한나를 향해서 너 술 취했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둔하다.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부모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부모가 은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통로가 찌그러지거나 막히면 말입니다, 은혜가 새거나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일이, 그 기회조차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예배하는 부모에게서 예배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녀에게서, 요새 보면요, 애들한테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냥 맹목적으로 봉양자,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일이 큰 것 같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애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겁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분명히 말을 못하니까 오늘 설교가 계속 길어지겠네. 애들이 누구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당신의 마음으로 키워가도록 부모라는 사명을 주고 거기에 맞게 존경심도 얻게 만드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물리적 양육자이기가 아니라 영적 은혜의 통로가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모였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부모 말을 무시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왜 부모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없니? 아멘. 아니 제가 딴 때 뭘 가르치겠어. 오늘 모였으니까 오늘 뭘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지식으로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영적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래서 그들 안에 여러분의 말이 계속 살아있게 만드세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더 신앙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 제사장의 스토리가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참 무너져가는 가정들 이야기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과는 달리 우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의 명문가정 이걸 만들겠다고 귀한 의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자랐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요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과 그런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났던 사무엘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따라야 할 부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단 한 소리로 얘기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근데 여러분 이 앞에라는 전치사 히브리어 이미 앞이라는 의미보단 함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성역을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 자라니라. 여호와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 나머지 사무엘이 한나가 정말 공을 들여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젖된 이후에 어디다 바뀌었어요? 성막에서 바뀌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자랐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다들 교회에 바치고 목사 선교사 되라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이 아니죠. 누구? 하나님의. 여러분이 막아서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길러 주십시오. 저희는 다만 은혜의 통로로 서겠습니다. 뭐가 나지 않는 이 아이들을 향한 활짝 열어놓은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고 고백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이건 교회 건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랄 때 뭐만 보고 자랐을까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제사를 보고. 근데 제사가 이게 고상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제물에 피가 터지고 각이 떠지고 그들의 모든 피것들이 그 성막 안에 얼룩져가는 걸 보고 사무엘은 그걸 계속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소중함을 계속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주셔야 돼요.
성막에 예수를 그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배를 계속 허락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지요? 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저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이 제대로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귀하게 고백하고 의지를 내놓을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더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쓸 겁니다. 다음에는 더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줄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새 마음 새 영의 예배 교회 되기를. 두 번째가 뭐죠? 다음 세대, 주보 안에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가 잘 길러지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내 새끼 하지 말고 우리 새끼 하십시오. 무슨 얘기죠? 믿음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할 준비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 만나면 언제나 제가 부모의 사랑에 손을 타셔야 돼요. 얼굴도 만져주고 머리에 손도 얹어주고 등도 두들겨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저도요 매일 그렇게 해요. 예, 오고 가는 거리에서 애들 만나면 다 안아주고 그렇게 애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또 그래서 가정이 온전케 되게. 여러분 저 아이들이 새로운 교회의 미래입니다.